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10불 유 그게죠. 와. 네. 어색한 와. 네. 오늘 사신불라 16번째 방송이면서요. 네, 지난번 주에 만났던 우리 청년회장들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어서 2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부님들이야 뭐 매번 소개하셨으니까 시부님들은 오늘 그냥 이렇게 눈웃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혹시 2부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분의 청년회장님들은 다시 한번 각자 자기소개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거꾸로 가볼까요? 네, 막내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상하 성모세성당 청년회장 송조아 소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흥덕성당 청년장을 맡고 있는 이혜린 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철 알로이시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원교구 정자 꽃매성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우 미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혹시 세대차 그 안에서도 있지 않아요? 청년들 안에서도? 요즘 있죠. 이게 많죠. 워낙 다르니까. 네. 청년이 또 넓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때요? 그 요즘 동생들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럼 네. 우리 30대 중후반에 있고 있는 홍성우가 네. 바라보는 20대와의 갭. 네.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네. 사실 제가 청년 중에서도 좀 가장 상위에 있는 나이 많은 청년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들하고 그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 있지만 그건 분명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네. 세대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하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인생에서 나이를 지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 나이를 어느 정도 지우고 청년으로서 그냥 청년으로서만 다른 청년들 좀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리다고 하긴 좀 그렇고 20대 그런 청년들도 사실 그런 30대 선배들인 형 누나들한테 조언받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또 얘기해주면서 20대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고충을 좀 들어주면서 뭐 서로를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수원교구도 이제 청년 활동 나이가 39이 됐어요. 네. 39까지 이제 활동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제가 내년에 39이에요. 제가 39인데 1년 더 하게 생겼네. 네. 39인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그동안 좀 어린 20대가 청년회장을 하게 되면은 30대가 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청년회장을 하고 네. 본당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음. 그동안 이제 20대가 안 나오는 거 숨어있던 예, 20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잘 나오고 있고 그동안 숨어있던 30대 청년들이 좀 샤이. 많이 활동을 해주면서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 우리 또 윤상철 회장이 느끼는 세대 차이 갭?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어. 세대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제일 어린 친구가 24살이어서 네. 네, 지금은 이제 다 너무나 친해져서 지금 사실상 거의 없고요. 제가 20살 때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30대 형 누나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애초에 그 세대 차이를 느낄 만한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세대 차이가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저희 20살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형 누나들이 말이 마냥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형 누나들은 또 얘네가 자기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성인이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주자.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았고 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는 서로 한 발자국씩만 양보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흥덕은 어떤가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세대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대 중반 후반이 됐다고 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오히려 되게 환골탈태하지 않아요. 사람은 습관 그대로 갖고 가고. 나이가 있는데도 되게 귀엽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니 오빠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발랄하시네. 네. 또 서로에 대한 존중만 있고 이제 저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나이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 청년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행사 준비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언니 오빠들이 차가 있고 애들을 잘 챙기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들이 잘 따라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조언들과 도움을 해주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언니 오빠들이 저가 어렸을 때 이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고 나이가 이제 뭐 30 몇 살까지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9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에 되게 압박을 느끼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저희 청년들이 있거든요. 나 내년에 나가야겠네. 약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저희 공동체에서 해주는 봉사는 정말 너무 고맙고 값진 것이고 꼭 저희가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이유로 나 이제 떠야지 이제 눈치껏 나는 딴 데 가야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동생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느냐보다는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과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안에서는 결국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전수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또 굳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되게 좋은 멘토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성당이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생판남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겠어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내가 고민이야 이게 힘들어요 언니 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이 성당에서 부회장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분도 저희 가장 큰 언니예요. 네, 저는 그런 멤버십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은총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청년회가 막 부쩍부쩍 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긴 주로 이렇게 나이대로 보면 어느 때가 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까? 상하 저희는 성문제는? 제 나이 때랑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 네네, 딱 그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때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오빠가 35살 네. 그리고 적은 친구가 이제 20살 된 친구들이 가장 적고 이렇게 해서 얼마 차이는 안 나고요. 네. 그래도 20살 친구들은 아직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20살에 청년부를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은 좀 그럴만도 한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은 술자리와 모임 자리를 통해서 네. 전 20살 때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고 네. 그 오빠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청년회장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도 다 지금 30대 오빠들이라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20살들과도 지금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자리를 가지면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교구들이 몇 살까지 청년 활동 나이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혼인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체적인 추세이니까 그래서 다른 교구들도 39, 40까지로 대부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조정된 교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변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장회의와 사목평의회를 통해서 이제 허락을 득해서 이번 이제 사전 연수 때 신부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9까지 이제 청년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들 반응이 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한쪽은 아니 지금도 20대 30대가 대화가 안 돼 세대 차이가 나서 서로가 막 싸우고 안 만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39까지 해놓으면 20대 애들은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그래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지 그리고 또 시대가 변했는데 또 거기에 따라가야지 대신 투 트랙으로 좀 운영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모임을 좀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적어지더라도 조금은 양분해서
어쨌든 20대가 청년의 주축을 좀 이루고 활동 위주로 하고 30대들은 40대를 준비하면서 또 미혼과 기혼이 적절히 준비하는 가운데 서포트 해주는 역할들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신부님들의 우려가 양쪽이 이제 조금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법들 뭐 이런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극복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면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법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의 가벼운 코멘트를 네, 네, 네. 양쪽에 드리자면은 우선 20대 친구들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네. 그 친구들이 어린데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유혹이 많고 더 유혹에 쉽게 흔들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난 갓 어른이 됐고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내 주말을 성당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이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언니 오빠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굳이 그 나이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나눠버리면 인원이 정말 적을 것 같아요. 정말 운영하기가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니 뭐 같이 이렇게 뭐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일단 중심은 주로 20대가 좀 이렇게 하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가 하나의 세대라고 느껴요. 그거를 나눌 수가 없고 되게 다른 시점을 살고 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내일 모레 내가 할 고민들을 저 사람들이 엊그제 했던 것 같은 정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나눈다는 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본당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20대, 30대가 잘 어울려서 서로 큰 문제 없이 또 잘 끌어주고 또 선배들이 성숙해서 잘 이어가는 본당들은 그대로 가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새롭게 시도해야 하고 너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나눠야 될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뭐 본당들은 한 번쯤은 또 새로운 시도도 해서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 고민하는 본당은 또 그런 모델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왜요? 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가 네.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그 위에서 그러니까 그 30대 애들의 불만도 있을 거고 분명히 20대 초반에 20살 포함한 20대 초반의 불만도 있을 텐데 네. 그걸 다리 역할을 해서 중재를 잘 해주면은 훨씬 편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앞서 말하신 것처럼 그 세대를 나누는 나이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도 한 25 넘어간 고부터랑 30대 중반까지는 30대 초중반 한 33, 4 정도까지는 거기가 같은 물이라고 저도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남자든 여자든 24살, 5살, 6살 이제 넘어가면은 그 취업 준비가 주가 되고 직장인인 사람도 많은데 아무래도 대학생들보다는 차라리 사회생활을 몇 년 한 형누나들이랑 대화가 더 잘 통하고 20살, 21살 이제 아직 학생인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나눠야 된다면 나이대를 20대, 30대가 아니고 약간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해야 되지 있다는 게 낫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좋은 해요. 의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청년들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보세요? 저도 뭐 20, 30대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눈빛을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 20대 활동 연령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령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24, 5대 저 때는 20대 중반에 이제 취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활동 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그런 주 활동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포커스는 20대에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대 그런 20, 30대 형님들이 형 누나들이 그런 20대에 포커스를 맞춰주되 주로 활동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봉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오블리스 오블리제네요. 가진 자가 더 나눠주고 시간 있는 사람이 더 달란트를 나눠줘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민택 씨님 또
네. 들으면서 사실 그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전통 전승 세대 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아름답게 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듣기 좋았어요. 좋네요. 예. 사실 본당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본당 전체 아주 꼬맹이부터 정말 어르신까지 어떤 그런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아까 또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눈 내용이지만 본당에서 많은 청년들이 좀 경직된 또 의무라는 어떤 그 미사를 준비하거나 어떤 활동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 많이 이제 성당을 나오고 어떤 그런 자세인데 좀 그런 것에 좀 탈피해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당에 나와서 정말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얘기 듣고 나누고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의 어떤 고민도 좀 나누고 또 이런 걸 또 공감해 주는 사람도 얘기도 듣고 또 나보다 먼저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좀 힘도 얻는 또 같이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에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리 그런 자리가 청년회 어떤 모임 안에서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교회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교회에게 교회 어떤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신 뭐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내용도 좀 있을 또 서로의 또 요구가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럴 수 면에서 있겠죠.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좀 하고 싶은 또 바라고 싶은 좀 청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좀 그만 시켜요. 우리도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한번 기쁘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누가 먼저? 네. 물을 줍네요. 마이크 좀. 그러니까 지난주에 방송이 상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에서 그런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부님의 질문하고 이제 공통점으로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게 강요처럼 들리고 정말 마음으로 이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 방법 아닌데 자꾸 저항이 오고 막 이러니까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숨쉬도록 그 의지는 이제는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하지만 아이들도 이미 컸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뭐 아무튼 이런 입장. 뭐 예를 들면 성경 어디까지 성경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자, 돼요? 드디어 이제 마이크 잡으세요. 예를 들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흥덕성당입니다. 네, 행복성장. 돌아가신 저희 전 김진환 신부님께서 저희 청년회가 지금 이렇게 클 수 있기까지 되게 초석을 많이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큰 지원이 있으셨는데 그 지원이 청년애들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였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미사 준비 외에 하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어른분들께서 당연히 너무 청년들 예쁘고 우리 아들 딸 자식 같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그게 버거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저희를 이렇게 약간 지켜주셨어요.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저희끼리 이제 더 속 얘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모이는 게 그 우리가 뭔가 같이 모여 있으면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보다는 좀 즐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정 인원이 그때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사실 아까 되게 신부님께서 큰 소리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하셨을 때 무슨 말이신지는 저도 약간 좀 공감이 됐어요. 이게 아무것도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희도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속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
청년회라는 단체가 좀 자리 잡기까지는 추석이 잡힐 여유를 때까지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본당에 바라는 게 그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해야 될 일들은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잘 하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원 없어도 어떻게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미사 잘 하고 있고요. 저희 행사 있으면 어떻게든 또 사람들 으쌰으쌰해서 잘 처리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사들을 저희에게 참여해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느끼는 압박감과 그게 되게 저희를 즐거움에서 빼고 괴로움으로 던지는 일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청년 회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칼가루. 오늘 마음 먹고 나왔는데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더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회장들, 그러니까 지금 청년에서 간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도 힘들어요, 사실. 너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힘드냐 하시지만 사실 사람이 힘든 거는 육체적 힘든 거보다 이 정신적인 것에서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송주환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약간 너는 청년 회장이니까 너는 청년 부회장이니까 이런 활동도 해야 되지 않냐 저런 활동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 내버려 두셨으면. 소위 말해서 당연히라는 말. 네. 당연히.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주환 자매님은 어떻게? 저희 본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안 괴롭게 그러니까 지금 본당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상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들이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서 더 잘하라고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의지가 부족해 내지는 잔머리 굴리고 뺀질거려 그래서 뭔가 더 큰 사람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라고 또 말씀하실 수는 근데 있어요. 진짜 아까 그게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 조직이 움직일 것 같은데 여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된다 이런 불안함. 근데 우리 빨리 불안함을 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한종욱 신부님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한 가지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그 청년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청년분들이 아마 그 가족들하고 모이고 그랬을 때 많은 질문 받으신 게 결혼은 이런 것 같아요. 명절 때 특히 네. 여기서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까지. 그 요즘 청년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혼인관에 대해서 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요. 혼인관에서 특별히 그 천주교 신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 가르침에서는 뭐 신앙인과 신앙인을 했을 때 성사 혼인이 되기 때문에 신자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자를 뽑아야 되나요?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물론 교회에서는 그 관면혼 이런 식으로도 또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그 혼인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성당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뭐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가까운 나이에 여쭤보고 있으신 싶습니다. 분이 마이크를 질문 좀. 일단 결혼 정년기를 어떻게 보면 지난 저는 그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네. 그 청년들도 일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네, 거죠. 그런 혼인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꼭 저는 하지만 거기다 꼭 그 신자는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톨릭 신자로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배우자도 그런 모습으로 같이 이제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그 사람이 신자든 아니든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 AYD에서 믹스드 메리지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부터 네.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인구의 10% 정도밖에 사람이 천주교 신자고 네. 10%면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형이랑 누나가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네. 둘 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비신자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저희 어머니와 그 가족의 의견에 따라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혼인성사랑 다 했는데 결혼식은 둘 다 그냥 일식장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게 인식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만약에 내 손님들이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면 성당에서 하는 게 무리가 없겠지만 미사에 다 익숙하니까 무리가 없겠지만 이게 성당에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져버리는 게 비신자들이 식을 오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성당이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막 맞습니다. 좋지 잘 돼 않잖아요. 있고, 네, 뭐 쉽지 그것 않. 때문에 힘들어하고 2차적으로는 미사로 진행이 되니까 그 긴 시간에 또 적응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네. 많이 하시키고. 그 긴 시간 와중에도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가 네, 잘 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니까. 네. 네. 왜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어나는 게 짜증 날 수 있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뷔페가 보통 그렇게 썩 좋은 걸 저도 못 봐서 네. 이게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필요 현장이나 아니면 또 음식도 네네. 네, 필요 일반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네네. 필요 현장도 아무래도 성당 안에 있는 강당이나 그런 데서 진행을 맞아요. 하다 식당 보니까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넓지 그렇게 만약에 손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좁죠. 수용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즐거운 경사인데 끝에는 경사가 아니게 돼버리는 경우도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고 불편함을 생각을 들여서 해서 죄송한 마음이 네네. 들게 만드는. 그래서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물론 천주교 신자면 너무 좋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천주교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해서 이 천주교 자체에 대한 교회 호감을 갖게 자체에 하고. 대한 그 호감을 가져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결혼 정년기들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네, 다가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선배들의 얘기들 뭐 또 이렇게 뭐 혼배하는 장소 많이 가봤잖아요. 네. 네, 결혼 정년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요. 네.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저희 주변에 이제 결혼한 언니 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첩장 주로 이렇게 오잖아요. 네. 오면 아 혜린아 너 결혼할 때 성당에서 할 거면 정말 내가 이번에 힘들었어서 꿀팁을 전수해 줄게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들으면서. 우선은 당연히 예쁜 식당에서 드리고 싶고 예뻤으면 좋겠고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성당에서 드리고 싶다. 저 성당은 이게 좋다더라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성당에서 그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기를 해야 한다거나 뭐 그렇죠. 뽑기를 한다거나 필요한 요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현실과의 괴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되게 결혼 준비라는 게 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아,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뷔페라던가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 가족들의 입장 같은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쉽게 결혼을 성당에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비용 얘기는 같은 건 비용 없어요? 얘기도 많이 했어요. 비싸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싸다. 아, 여러 가지 다 받는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다른 청년들이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그 성당에서 굳이 노래를 자기가 성가대 해야 불러야겠다는 된다고. 성가대가 있다더라 아니면 어. 뭐 진행은 이 사람이 해야 해야 한다더라 된다. 하는 맞습니다. 썰도 제가 물론 그 자리에 없어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네. 그 건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그런 것들을 아픕니다. 조율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종의 적폐네요. 적폐. 네. 또 우리 주아가 들은 얘기들이 있으면 저는 그 신부 대기실이 별로인 거 말고는 다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게 세대 차이죠. 저는
네, 저는 그냥 예쁜 성당에서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배우자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고 종교는 자유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아빠가 세례를 받으셔서 저희가 성가정이 됐는데 그걸 보고 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랑 하거나 뭐 무교인 사람이 세례 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제가 조사 결과를 한번 본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교구의 청년들, 그러니까 신앙인 청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신자인 사람을 만나면 혹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한두 개 있더라도 같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엔 최소한 그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이 적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뭐 그냥 무교이거나 종교가 없는 친구들 만나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 기간이 충분해서 세례를 받고 성사혼을 하면 좋고 혹시 혼배를 약속한 시간까지는 영세 받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반면 혼배 받고 나중에 차후에 세례 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래도 참 많은 거 보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어쨌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꿈들 내지는 희망들은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 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조사를 좀 복음화국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교구 심포지움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톨릭 교회의 혼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원교구의 215개 본당 중에 사실은 접근성, 그러니까 교통도 편해야 되잖아요. 뭐 지하철역에서 가깝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당 내부나 필요 현장이나 신부 대기실을 꾸밀 수 있고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수원교구에서 혼배를 하기에 적합한 본당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본당이 1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교님께서 우리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지난번에 조금 드렸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면 15개 본당의 본당 신부님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내년도부터 우리가 어느 이렇게 함께 합의를 좀 봐서 우리 새로운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좀 봐주고 기쁘게 혼배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여주고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보완책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복음학과하고 청소년국하고 좀 통합 사목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장 금방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 기회가 온 김에 네. 한번 돌발 또 퀴즈 한번 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은총 원제 그쪽을 또 가르쳐요. 은총 원제는 근데 이제 원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아세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아세례 하면서 최근으로 갈수록 점점 더 청년들의 어떤 의견은 젊은 엄마들 부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종교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신앙도 자유 아니냐. 지가 선택해서 다니겠다고 하면 해준 거고 아닌데 어떻게 강요하겠느냐라고까지 가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진짜 많은지 아니면 뭐 혹시 가능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많아요. 일단 아싸 많다. 일단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느끼기에 그 자유를 되게 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지만 약간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당 안 가니 그런 압박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게 싫어서 그 선택권을 주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는 하지 않아요. 네. 사실 저는 그래도 종교는 있는 게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다녀서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정말 만약에 제 아이가 정말 싫어한다고 하면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갈 거면 성당에 가라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근데 신부님이 질문하신 거에서는
뭐 많은 젊은이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 생각보다 대해서는 되게 많아서 저도 놀랐었어요. 실제로 뭐 저희 누나나 형수님 이걸 보진 않겠죠. 저희 누나가 형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둘 다. 너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근데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으면 저런 생각을 하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원인으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강요적인 신앙에 네. 의해서 조금 이렇게 기쁨은 없었고 네. 의무적인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자기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건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네, 네. 뭐 좀 사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진짜 우리들의 오늘날 제일 큰 숙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어떤 합당한 교회의 이유? 가르침도 예. 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어떤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이번에 같아요.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했던 얘기 하나만 좀 얘기하면 한국 축구가 요새 조금 좀 뻑뻑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랬더니 정확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관점도 맞다고 보는데 자기 실력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겉멋 들어있고 현재 수준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수준이 여긴데 우리는 계속 프리미어리그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청년들의 현실이 관점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걸 좀 오픈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른 진단을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윤상철 형제님만 얘기했으니까 딴 분들은 주변에 듣기에 아니면 내 생각은 어떤가? 거기 난 이런 확신 때문에 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옳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긴 했어요. 그랬다면서요. 부모님께서 그 세례를 받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해주셨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준 네네. 거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킨 이제 그런 뭐 신앙생활에 성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몇 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제가 힘들고 좀 지쳐 있을 때 돌아보게 되는 것은 그래도 제가 그 세례를 받은 곳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 유아 세례라는 것이 꼭 이 신앙을 믿어라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내 자식도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했다는 생각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또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음. 근데 사실 결벽증이 있는 다 뭐든지 깨끗해야 될 결벽증이 있는 부모님 자식들 보면은 그렇게 깔끔한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한 극단으로 가면 또 새로운 이론이에요. 그걸 되게 네. 강요를 이렇게 당한다고 느끼다 보면 안 그래도 알아서 잘 할 것을 이제 괜히 어차피 할 거였는데 하라니까 하기 싫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으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 되었다는 의미로 이제 유아 세례를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주시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돌아서라도 이제 결국에 신앙의 길로 갈 사람들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 이걸 너무 안달나서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뭐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신앙의 길로 천천히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영세를 받았고 성당에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혜린 양 언제 세례 받은 거예요? 저 어릴 때긴 했는데 네. 제가 우연하게 아래층 언니가 성당에 간다길래 갔다가 너무 좋은 거죠. 어린 나이였는데 한 초등학교 때였는데 막 앉았다 일어났다고 노래 부르고 되게 제가 또 신부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성당 신부님 되게 좋아했고 너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이라는 느낌이 와서 저는 코드가 이제 맞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성당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오히려 제가 부모님들을 제가 이끌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예수님 자녀라는데 가자고 얘기를 제가 했대요. 어린 제가. 그래서 성당에 이제 오시게 되고 성가대 활동하시고 다시 세례 받으시고 오히려 그분들은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안에 저는 약간 돌아오는 길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좀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방황하는 시기도 이제 누구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 수밖에 그럼요. 없지만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한 거고 이제 결심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많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신다면 음. 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아는 어떻게? 저는 종교에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시키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기독교 유아 세례를 받았었는데 옛날에 그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세례를 안 받고 종교가 없으면 뭔가 그 종교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고 그런 분위기가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먼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끼게 한 다음에 두 개를 다 이렇게 뭐 다녀본다거나 여러 종교를 이렇게 해서 맞는 코드에 맞게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때 성당에서 세례를 다시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언제든지 이제 아이가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해서 종교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아 세례라는 관점을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큰 건데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마음들 뭐 그런 것 그리고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데 응답이죠. 참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성숙함으로 초대되기는 참 우리가 많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할 때도 이제 신자분들이나 젊은 부부들 혼배 이렇게 할 때나 교육할 때 얘기하거든요. 아기 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꼭 주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유아 세례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조금 인지 능력이 좀 생기고 지가 좋을 때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실 수 있으나 교회가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 하여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주는 이가 아까 우리 성우가 얘기했던 거 그런 부분이에요. 부모들은 우리 보면 이 부모라는 세대는 아니면 선생님, 부모는 뭔가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용의 것이건 무용의 것이건 좋은 것은 다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아니 예를 들어서 학원 꼭 다니고 싶어 다니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5살, 6살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교 어쨌든 그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보내기도 하지만 부모가 우리 아이는 당연히 그래야 공동체에서도 키워지고 정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때려서라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이 삶을 살아가는 뭐 어떤 잣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주긴 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기쁨이 있다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무형의 어떤 중요한 가치,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승해 주는 건 부모로서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은 건 다 주려고 하면서 신앙적인 거는 그건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느님께 맡겨드릴 부분은 맡겨드리고 부모님들도 우리가 해야 될 신성한 의무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하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긍정은 어느 정도 100% 수긍을 안 할지언정 긍정은 하시는 모습들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신부님으로서 교수 신부님으로서 그런 혼란스러운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어떤 이런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정리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네. 또 다양한 또 답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유아 세례를 준 이유가 얘가 일찍 죽었대요. 죽게 되면 마치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될까봐 맞죠. 언제 때문에 아주 네, 의학이 발달하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죄 없이 죽은 이 아이가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 다 포함될 거라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면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는 동시에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면서 이 유아 세례가 단순히 어떤 원죄 같은 어떤 마법에서부터 풀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에 들어선 거라고 하고 또 그 아이가 그 길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시켜주는 것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얘에게 어떤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반해 준다는 약속인 거죠. 한 번이야 세례 이렇게 끝나고 이제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지금같이 가치관과 어떤 여러 가지 충돌하는 기준이 없는 또 얘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얘가 그 삶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이렇게 또 양심을 잘 형성시켜 주면서 동반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보면 그 또 책임이 또 이렇게 달리 보이게 되겠죠. 역시 신학 교수 신부님의 또 권위를 한 말씀이 우리를 또 깔끔하게 제 얘기는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 많이 가치가 충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사세요. 나는 별로니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뭐 솔직한 얘기죠, 뭐. 정말 허무주의적인 아이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표현하는 게 다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허무하게 뱉지만 그 마음 안에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나의 뭔가 심지는 그러니까 그걸 좀 건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주교 회의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분석을 했을 때 젊은이들의 시장을 좀 신앙생활을 좀 냉정하게 보자 했을 때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사목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단어를 선택한 게 뭐냐면 상상사목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애들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니들 감동하지. 뭐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저희 인정할 것 바라보고 그러나 또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랑은 잊지 말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좋은 얘기 함께 나누고 의미 있는 얘기 나누면서 특히 또 마지막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신문화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런 그 혼란스러운 궁금증들 있잖아요. 꼭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 좀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신문라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한 줄로 질문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우리 신학교 교수 신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 한번 특집으로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교회의 뭐 이런 상황들 또 벌어지고 있는 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주고 계신 우리 청년회장님들과 또 각 본당의 청년의 간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앙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꼭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청년회장님들이시니까 그냥 한 말씀씩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자기 고백, 자기 체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신앙과 교회가 중요한지는 네. 정말 중요하지만 네.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고 기도를 많이 아직 하는 중이라서 저는 뭐 하느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도 없고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제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가 중에 김태진 신부님 노래 중에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당신의 눈에 비친 하느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정말 큰 힘을 받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정말 와닿고 올해 한 해 제가 회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정말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항상 같이 있어주고 마음을 써주는 친구들에게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좋네요. 저는 냉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천주교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번 성당에 가볼까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정말 현실적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좋아. 사실 뭐 주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 이런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간관계,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게 항상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런 관계보다 정말 사람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면 성당으로 가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 하나의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그 같은 동질감과. 가치관 안에서 그리고 제 경험상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정말 상종을 못 하겠네라는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어?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은 많았죠. 볼까 한번? 아, 왜 이렇게 희망을 안 주시지?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야. 모난 사람은 있지만 네. 왜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얼굴만 봐도 이 정말 내가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이 많지만 많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적고 있을 확률이 적지 않을까. 점점 말이 꼬여요. 제가 겪기엔 슬라이더로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겪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인간관계. 아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내가 청년회 때 너 성당 왜 왔냐 그랬더니 인맥 관리 차원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걸 나쁘게 보면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좋은 인간관계, 좋은 친교 뭐 그런 또 젊은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친구나 동료 관계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약간 밥집이나 음식점하고 비슷한 게 한 가지 있다. 손님 많은 집에 더 많은 손님이 모이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 많으면 중고생이 많으면 그 본당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예. 변곡점 딱 한 20명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근데 30명이 되면 40명 만들 수 있고요. 40명 되면 80명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기 가면 뭔가 재밌는 사건, 재밌는 일, 좋은 사람, 코드 맞는 사람이 많겠다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 사목에 있어서는 좋은 인맥 관리, 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건 전혀 나쁜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저는 이렇게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한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뜻이 네.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말씀하셨듯이 친구 관계나 뭐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나 고마움이 유독 더 와닿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자꾸 많이 나눠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저는 그 신앙생활은 지금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신앙을 접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 접하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좀 더 하루하루를 좀 아끼면서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네.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외에 하나만 더 하면 왜 성당 다녀야 되고 왜 신앙생활 하냐면요.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감사드리면서 사신불라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있으시면 오늘 초대받았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 주 분량 녹음하신다고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재밌으셨는지 아쉬운 점 이 얘기는 못했네 꼭 하고 싶은 얘기 못했네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엄청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잘했어요 오늘인데. 네. 근데 이런 방송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사신불라 통해서 청년들이 되게 또 다른 컨텐츠로서 많이 신앙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두 두 번째요, 번째긴 두 한데 번째. 카메라가 있으니까 처음 온 느낌이 다시 들어서 되게 그래도 정말 즐겁고 이런 고민 항상 하지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신부님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시려 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 이야기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또 언제 이렇게 방송을 타볼까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적어 있었던 건가요? 너무 하시네. 아이 울락거리고. 저기 오늘은 이 순서는 없었는데 우리 신부님들 네 분도 우리 오늘 귀중한 청년들 특히 모셨잖아요. 물론 뭐 다 귀중하지만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십자가를 하나씩 메고 본당에서 말 못할 어려움들 묵묵히 참아가면서 그러니까 신부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일들 또 동료 사이에 있는 문제들 다 내 가슴 안에 묻고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간부분들에게 한마디씩 격려, 네. 사랑한다는 표현들 우리 하면서 마칠까요? 네. 일단 고맙고요. 음.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시대는 계속 도전이 올 겁니다. 그럼요. 거기에 마땅히 당당히 응할 수 있는 내공 주님과 함께 꼭 채우시면서 뜨거운 가슴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꿈, 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다음에 우리 한미택 신부님도 네, 격려의 여러분 말씀 한마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뵈면서 저의 또 청년 시절 아름답게 좋아하면서, 모험과 네. 여행을 떠났던 또 많은 걸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뭘 향해서 아직은 어렵을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찾는 사람이고 사실 그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사실 삶이 정말 박진감 넘치고 이렇게 또 진리로 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당에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찾는 사람,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과 숨바꼭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 광고. 감사합니다. 네. 한종욱 신부님도 또 격려의 말씀 한마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 하고 계시다는 거 어떤 뭐 청년회뿐만이 아니라 본당에서 어떤 신부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 오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 늘 믿어주시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제연수 3번 하면서 신부님들께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원도 좀 많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3번 다 드렸는데요. 어느 신부님 한 분 다 뵙더라도 우리 청년들 사랑하지 않는 신부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고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신부님들의 마음이 2018년도에는 좀 더 잘 이렇게
합쳐지고 더 잘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수원교구의 청년들이 좀 더 하느님과 한 걸음 가까워지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도록 청소년국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소중한 분들 가끔 또 이 여기에 모셔서 또 함께 얘기 나누고 고민도 좀 들어드리는 시간 저희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정욱 신부님의 알림불라 시간 잠깐 듣겠습니다. 네, 수원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26일은 수원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기념미사 및 근속 교리교사 표창식 그리고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드 시즌2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안양대리구 오전동 성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초, 중고, 청년,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16회 사신불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들 인사 나누시면서 마칠까요? 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용. 청소년 청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보물입니다.